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기록하였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동부가 앞에 이렇게 착석을 해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또 우리 학생부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좌석 VIP석을 무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는 우리 교회 오면 방황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대체로 잘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죠 그때,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아동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점점점 우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앞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으로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다 앞에 앉고 싶죠?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양보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아동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점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경청을 하고요. 시험을 잘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시험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보통 우리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 시험은 다 다르지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을 받고 죽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셨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로 스스로 하여금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의도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을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시험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그죠? 그 마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만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린 살아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가 살아난 이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공격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강력하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늘 마귀가 있음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마귀가 어떻게 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처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지금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우리 지금 자녀에게 손을 대고 있구나. 분별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큰 영적인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이 이름이 흐려지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마귀의 시험에서 죽은 이란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죽고 사는 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 첫 번째로는 우리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 것이죠.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민감하게 해주시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압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 다 잘 알아요. 힘으로 이길 것 같으면, 힘으로 싸울 것 같으면 우리는 마귀가 한번 힘을 쓰면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고요. 오히려 마귀에게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못 이기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의 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친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이라는 사람들이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나의 시험 받는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잘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는지, 마귀가 무엇로 시험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스포츠는 우리 지피지기 해야 됩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모든 스포츠가 거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단점 이걸 잘 알고 분석하고 여기 잘 대비를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잘하는 것을 잘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나를 시험할까 또 무엇으로 시험할까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아주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줄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네? 좀 배고파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것을 혹시 알고 싶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40일 동안 금식하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면 죽지 않아요. 죽어요. 그 다음에 4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4주 동안. 4주. 한 달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며칠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굶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옛날에 4일 동안 제가 굶어본 적은 있긴 한데 그때 모든 것이 힘이 쭉 빠지고요. 모든 것이 먹는 생각입니다. 먹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의 상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태. 여러분, 이런 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어떤 상태, 또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 그리고 생명의 어떤 위협이 느껴질 때 아주 중대한,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막 죽기 직전에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때 이제 마귀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었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먹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면 빨리 먹을 것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빨리 살으라고 하네 마귀가. 그죠? 죽이는 자인데 이거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빨리 네가 사는데 사용하라. 사는데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릴 것 없고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 마귀가 속삭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집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고 또 그것을 취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는 먹고 사는 것에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집착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더 잘 사는 것, 장래의 나의 진로, 어떤 직장,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왜? 이것이 나중에 내가 먹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지금 사는 것을 위해서 집착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에 있는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이 참 많이 있었던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지금 야곱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좀 다오라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때 이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생명을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버리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 있을 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은 다 뒷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자,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더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명기서 모세가 설교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이, 모세의 이 설교가 곧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8장 3절. 신명기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살았을까요?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거기는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세상이 주는 그런 이 음식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는 것은 음식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아담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이 없어서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포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죽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그것으로 시험을 하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시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딱 봤습니다. 이전에 자녀들 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파킨슨 병을 걸리고 이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몸이 다 망가지고 그래도 참 교회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랬지만 자녀들 다 잃게 되었어요. 다 잃게 돼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일반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있는 이란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때 살기가 어려웠다. 살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귀에게 시험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뭘로 그러면 대응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믿고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항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마귀가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너도 저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대항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도 이 마귀는 먹고 사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넓은 길, 이방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 죽음의 길에 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시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뭘 가지고? 떡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가지고 마귀가 또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하였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시험의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갖고 싶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갖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다 내게 맡겨준 건데 나에게 절하면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시려고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의 소유권이 다 자기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에 속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있죠. 견물생심. 뭔가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우리가 휴대폰 없을 때 우리 학생들, 그죠? 휴대폰 없을 때 다른 아이들 휴대폰 하고 막 그러면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 가정은 참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휴대폰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휴대폰이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진짜 학업하는데 그렇게 유익할까 계속 생각해봐도 전혀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타락,
타락된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것에 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엄청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조금 절제력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우리 휴대폰을 사주지 말자.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또 휴대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가운데서 막 그것 때문에 또 없어도 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들을 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잘못하게 되면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됩니다. 학업 능력 완전히 사라져요.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희 자녀들 휴대폰 없어도 잘 자랐습니다. 휴대폰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휴대폰이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막 떼를 쓰죠. 어떤 상황에서 휴대폰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차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보게 되면 나도 차를 좀 갖고 싶다. 좋은 차로 좀 드라이브하고 멋을 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또 그런 것만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이런 집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언제나 이런 집을 가질까. 엄청 부러워합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죠? 보면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욕심, 보고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마귀가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우리 자녀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2절에 있는 말씀은 공중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서. 하와에게 시험할 때도 그 욕심을 따라서 보니까 견물생심이죠. 보니까 먹고 싶다. 탐스럽네. 한번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마음을 자극하는, 따먹어 봐. 맛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아주 강렬한 마음이 생길 때 마귀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다가와서 너도 저렇게 한번 해봐. 내가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은 한번 꾹뻑 절했다고 해서 그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꾹뻑 절했다고 해서 그걸 다 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복종하고 추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진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마치 예배하듯이 거기에 복종하듯이 종처럼 복종하듯이 하게 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았죠.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농사를 잘 짓게 되고 또 자녀들도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세상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우상에 빠져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익한 것에 어떤 우상이 생길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예배하듯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따라요. 돈의 종이 됩니다. 돈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그죠? 돈을 추종해요. 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원자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을 두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금방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여기에 경배해. 여기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냥 얻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손흥민 축구 잘하죠? 그죠? 손흥민이 여러 명이 있습니까? 딱 세상에 한 사람이, 한국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면 돼 라고 합니다. 손흥민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손흥민에게는 어떤 축구 외에 다른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만 추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될까요? 우리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너도 부럽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죠? 자, 우리도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다. 내가 경배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라. 내가 섬겨야 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를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맛있는 것들도 많이 보고 아주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소산들 거기서 먹고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를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잊지 말고 힘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염려하는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농사하는 일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장 많은 욕심을 갖습니다. 왜? 농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나도 저걸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야겠구나. 또 다른 사람이 뭘 하면 잘 돼요. 시세도 좋습니다. 아, 나도 그 일을 해야겠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엄청나게 막 버려놓습니다. 엄청나게 버려놓고. 나중에는 감당이에요. 자기 몸이 상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로. 왜? 땅이 있으니까 심기만 하면 나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유혹을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를 갚는 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런 생각들은 다 아름답고 선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쫓으면서 살으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다 모든 것을 쏟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 나의 정성, 내게 주신 모든 열정들을 다 거기에다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요. 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의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이것이 이 마귀의 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우리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굉장히 고단수예요. 그래, 네가 말씀으로 대응을 해? 내가 말씀으로 대응하리라. 말씀으로. 그러면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자를 명하여서 너를 지키시리라. 또 높은 곳에 떨어질다 할지라도 이 사자가 너의 손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한번 떨어져 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 믿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르다가 그렇게 했다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 하나님 섬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크게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더 큰 것으로 주님께 섬기셨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인용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마귀는 의심하도록 해요. 말씀을 의심하도록. 정말 그런가?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물 걸었지? 너도 한번 걸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우리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지각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대항해야 된다. 말씀을 주실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쓰고 있는 검이 있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쓰시는 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 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대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전혀 이기지 못하는 이런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마귀를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결코 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말씀을 신뢰함으로 사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의 편에서 마귀와 대항을 해야겠습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들이 아주 득실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마귀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또 우리가 보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